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우리 사랑부 랩너트 대회 우리를 두고 있죠. 네. 우리 4년 만에 이제 우리 대면으로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주일날 도우미 수련회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전체 주제를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체 주제가 24 복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우리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랑부 우리 모든 교사들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택한 그릇이다 그랬죠. 이게 우리 속에 늘 확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죠. 함께 있기 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만 봤을 때 예레미야 1장 3절에서 5절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확인돼야만이 그 다음 게 여러분이 보여집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자꾸 그 다음 거에 있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무슨 남은 자냐? 복음을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시려고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랑부 주간보호센터 뭐 때문에 만들었지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부 왜 세웠지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지. 사랑부가 잘한다,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사랑부를 해야 되죠? 아니, 더 크게 봤을 때 왜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했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죠? 그걸 모르면 잘하려고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고 좋은 걸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요, 다 안 맞게 된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맞아요. 아니, 요셉의 형들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했지만 아니, 광야길을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 갔다니까요. 세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아니, 왜 불렀지요? 그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한다고 하는 게요, 틀린 것만 한다니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론이란 제사장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노예로 있다가 은금, 금은, 보화,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그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예. 저한테 어떤 분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공적 이야기가 나오고 뭐 불태우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요. 불태워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에 태워지지 않는 공적은 영원히 남겠죠. 그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잡은 거는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놨다 불탈 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택했는데 왜 택했지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뭐냐?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다락방 운동은요, 이 남은 자 언약을 붙잡는 거거든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보고 많은 정복자의 이 언약의 여정, 흐름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가는 동안에요, 남은 자, 다름 아닌 흩어진 자죠. 버려진 자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남기는데 이 복음은 시대와 세상과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번 주 메시지처럼요,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냐? 복음이냐 종교냐, 이게 싸움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 복음이냐 종교냐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지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요, 종교는 나 중심인 겁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남은 자와 순례자 정복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니까요. 이게 남은 자예요. 아니, 요셉 한 사람이 남은 자인데 모든 형들이 10명이 틀린 길을 가는데 한 명이 붙잡았다니까요.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나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냐 종교냐입니다.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있었던 형들은 완전 종교거든요. 종교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요, 뭐든지 하고요, 손해가 되면요,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을요 완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죽이려고 했다 안 죽으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왜 노예로 팔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가요, 모든 일 사건 속에 이런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고, 종교로 볼 때는요, 누가 잘못했냐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보이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의 형들이 물 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다, 아이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요셉의 형들의 인생은 불쌍한 거잖아요.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실패하게 된다. 자, 우리 교사들과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왜 점검해야 되냐? 사단은요, 복음을 종교화 시킨다니까요. 지금도 자꾸 종교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겁니다. 종교에 가진 그걸 가지고는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이 계속되는데 사랑부 주일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이 문제가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지금도 언약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언약을 놓치도록. 그래서 언약 놓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 사단은요, 언약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요, 종교가 되지요. 종교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은요,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메시지 해도요, 사람 말 한마디에는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무슨 진리도 아닌데, 예?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말 듣고. 사람 말이 딱, 왜냐하면 나 중심이고요, 이익 중심으로, 내한테 딱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딱 따라간다니까요. 금방요, 복음인 것처럼 말하죠.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다 종교라.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한 사람이 저를 비롯했어요. 저도요, 종교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종교에 딱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뭐냐면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니까요, 자꾸 분란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그 성령 충만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번 주 주일날 나온 거잖아요. 아니, 저 바울, 저거 핍박자인데, 나중에 10장에 가면 뭐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간 것 때문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고. 쓸데없는데요, 분쟁하고요,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빨리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요,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결과가 뭐냐? 분쟁과 분열이에요. 자꾸 분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 놓쳐버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열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영이 분열돼 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이 분열돼 버리잖아요.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뭔가에 집착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집착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요. 집착. 복음은요, 생명 걸어도요, 이게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착은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복음 붙잡아야 돼요. 집착.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딱 붙잡는다니까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되냐?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아닌 종교 빨리 점검해야 돼요. 빨리 점검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빨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서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진짜 복음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요,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지요? 택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계획이 안 보이고 여기서요 전부 다요 이게 내 속에요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계획이 안 보이면요 전부 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요 나에게 힘든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최고의 시간. 보세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이고 너는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뭐라고 했냐? 이 돌들을 들었으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대표적인 성경구절 몇 개만 적은 거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종교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는 겁니다. 아니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가죽옷을 찌어 입힌 거거든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응답이 됐냐? 이게 요셉이요 최고의 총리잖아요. 왕도 함부로 하지 않는. 아니 바로라는 왕은 이게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인정했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요 기세등등한 가문입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지요? 종교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 노예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종교를 붙잡으니까요.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자꾸 다른 것에 또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확인한 사람들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가 아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분쟁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킨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릴 것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고 나 자신을 보고도 속지 말고요. 환경과 사람을 보고도 속지 말고 세상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무너져 있는 이 땅을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속지 말고 뭐냐?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냐? 24될 정도로. 24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언약으로 계속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거 있으면요, 책을 찢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뭐 하죠? 그거 지우고 새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카톡을 하고 보내기 전에 몇 번 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서 좀 더 좋은,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뭔지, 또 필요하면요,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언약을 여러분 24 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냔 말이에요. 그게 편집이고, 그게 설계고, 그게 디자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시간 갈수록 힘들어져요. 제가 봐도요,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내가 약한 부분 있잖아요. 이 약한 부분이 시간 갈수록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드러나는데, 여러분, 복음 못 누렸어도 드러나지만요, 중요한 거 앞두고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때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사랑부 랩런트 대회 하면서요, 쉽게 하면 되는데요, 쉽게를 못해. 어제도 새벽 거의 5시 잤거든요. 그래도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어. 쉽게 못해요, 내가. 이상하죠. 쉽게 하면 되는데 쉽게가 안 돼. 얼마나 성령인들을 못 봤는지 쉽게가 안 된다니까. 자, 제가 몇 시까지 못 잤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서요, 복음 놓치도록, 언약 놓치도록. 그래갖고요, 막 제가 시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또 비대면으로 하지? 괜히 대면한다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내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부분을요,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계속 언약 24 하는 겁니다. 또 편집하고요, 또 설계하고요,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지요?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정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끝난 사람인 겁니다. 복음으로 끝났단 말은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으로 끝을 내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이 모든 것인 겁니다. 이게 정인인 겁니다. 이 정인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걸 누리는 거죠. 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진짜 종교 나중심하다가요, 쓸데없는 분쟁거리에 휘말린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분쟁거리잖아요. 아니, 왜 바울이, 저 바울에게 복음 가서 전해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런 핍박자가 가서 복음 전해라는데, 그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잖아요. 쓸데없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걸려들게 돼요,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10장의 그 사건 때문에요, 마가다락방의 교회는요, 안디옥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게 누구를 부르셨냐? 안디옥 교회를 딱 부르신 거예요. 언약을 잡은, 종교가 아닌 복음을 붙잡은 사람, 환란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 언약 24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24하고요, 우리는 뭐냐? 언약 24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증인은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완전 답을 얻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 못 얻으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종교에 빠져요. 분쟁거리에 휘말린다니까요. 쓸데없는 분쟁거리요. 내 인생을요, 진짜 거에도 못 사용하면서 쓸데없는 분쟁거리. 심지어 뭐지요? 여기 주동으로 사용된다니까요. 얼마나 그게요, 인생이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여기서 몸부림치다가요,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못 보고. 우리가요, 그래서 속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요, 속지 말고, 여러분, 언약으로 자꾸 24 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자꾸 언약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답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면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해가 되잖아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보면서요, 왜 그렇지가 아니었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보고요, 바울이 원망인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바울을 속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지금 붙잡는 복음과 언약은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하는 시간표까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여러분, 빨리 우리는 뭐냐?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냐 종교냐? 기준이 뭐지요? 나 중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요, 나 육신적인 것 조금만 하면요, 육신적인 게 흔들려 버리고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휘말려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쓸데없는 데 휘말린다니까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다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요.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 복음을 편집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도록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울을 택한 것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24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끝을 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